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98년 4월에 구원받은 민경복 형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구에 와보셨습니까? 네, 대구하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막창이요? 막창 유명합니다. 도축장이 많아서 막창도 유명하고 또 이제 치킨도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구하면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대구하면 대구교회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광주하면 유명한 것이 광주교회와 또 봉선동에는 봉선교회가 제일 유명한 곳 맞죠? 네, 전국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차로 이동해서 왔는데요. 또 오늘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고 한 주를 돌아보며 또 다음 한 주를 계획하는 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페이지 수는 1316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페이지 수는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대구교회 소개를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회는 대구권 7교회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교회는 6개 교구로 나눠져 있고 21개 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성인이 550분 정도 출석을 하시고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까지 약 150명, 합 한 700분 정도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또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구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팔공산 갓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요. 바위에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불상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면 약간 소름 돋고 무서운 느낌이 약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할 뿐만 아니라 그 벽에 다 이렇게 매미처럼 붙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 돌에 사람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기운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사람들이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즉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때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성장하고 있음에 또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 광주 봉선교회도 또 전도하기로 소문난 또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광주 지역은 또 복음의 열정, 또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큰 산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에다가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산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보면 산 넘어 산이다, 할 일이 태산이다, 뭐 이런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큰 산은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평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 또한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봉선교회 형제자매님들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어려움을 큰 산과 같은 고난들을 어떻게 해서 평지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의 본문 이 내용을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당한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지 보석과 예물들을 이 고레스 왕이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고레스 왕이 오늘 여기 수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이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15절에 잠시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수룹바벨을 말하는 겁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호칭을 또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과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직선거리로 약 9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야만 했으며 또 실제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약 1600km를 걸어야 했던 아주 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중도 이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비결을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산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 평지와 같은 여러 가지 감사함과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큰 산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기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이 벌레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지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 야곱아, 고통 중에 있는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는 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왜 큰 산이 있지만 그 큰 산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뒤에서 나보다 더 많이, 그리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고통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봉선교 형제자매님들 첫 번째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큰 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나에게는 큰 산일 수 있습니다. 그 큰 산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큰 산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산을 넘고 평지를 이루었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큰 산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페이지 수는 5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기억에 남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이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열왕기하 4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큰 산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어나갔는지 교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 큰 산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아왔던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이 죽고 맙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슬픔도 뒤로하고 집에 여러 가지 빚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남편이 죽자마자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1절만 잘 묵상해 보면 참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님을 잘 섬기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집에는 이 주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한 회의감도 어쩌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살아생전에 그 남편이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선지자에게 대화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펜 갖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집에는 잔뜩 빚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있긴 뭐가 있어요. 주님 믿다가 지금 쫄딱 망한 거 안 보이세요?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큰 산이 있으실 텐데요, 주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는 산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또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도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안에는 한 병 기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잘 찾아봐. 우리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처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는 왜 건강이 이만큼밖에 없는 걸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더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물질만, 그리고 형편만 좀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병 기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작은 거,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간증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실까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직분을 부여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왜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까? 나보다 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죠? 나에게,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세울 수는 없지만,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나만이 주신 하나님의 작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상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사람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나중에 돌아와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게 했잖아요.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종이 장사를 잘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책갈피를 잠시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는 왜 하죠? 남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남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을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볼 때 나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다음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는 건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뒤에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어요. 잘했죠? 뒤에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 잘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기름 한 병밖에 안 주시는가? 작은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봉선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것을 주세요.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을 드렸거든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불과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마음을 함께 드렸습니다. 작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과부의 마음은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장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소년이 드렸던 작은 도시락에서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작은 것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곧 상과 칭찬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집에 있는 작은 기름과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창조자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낙심이 먼저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큰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어려움은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에는 쉽게 반응하지만 특별히 작은 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거든요. 여러분들, 작은 것에 마음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절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능력이 없어요. 한 병 기름밖에 없어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한 병 기름밖에 없다는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갑자기 선지자가 이 여인을 보고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웬 뚱딴지 같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남편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 마음도 심란해 죽겠는데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그러니까 여지간한 믿음 같지 않으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또 화도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에 순순히 따랐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기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만약에요, 이 7절이 3절 위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7절이요 3절 다음에 먼저 좀 기록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아마 그릇 공장을 세워가지고요, 그릇을 막 밤새도록 만들어서 가져왔지 않았겠습니까? 기름이 그친 순간은 그릇을 가져온 만큼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빚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빚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큰 산과 같은 어려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에 이어서 여기 뒤에 보면 7절 맨 마지막에요, 자,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정확하게 끝전까지 빚의 액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생활비까지 덤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고, 큰 산과 같은 그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갔던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간증 가운데, 교제 가운데 꺼내놓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따로 있는데 교제 안에서요 간증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이 그릇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기 말씀 전에 스크린에 보니까요, 시편 81편 10절인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릇의 양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큼일까요?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좋아지면 할게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한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라고 하는 간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해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 속에서 더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큰 산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65절, 구약성경 895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록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비록 환경이 어렵지만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 주님을 섬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극한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고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방 왕에게 절하지 않고 신상에게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며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한 또 한 사건, 큰 산이 있었지만 넘어갔던 한 사건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자, 여기도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밑줄을 쭉 그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그런 생각도 들죠. 왜 꼭 조금씩밖에 안 주셨을까? 조금 넉넉하게 주시고 좀 베푸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거든요. 이 사르밧 지역에 있었던 이 과부는 가뭄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큰 산을 만난 거예요. 얼마만큼 큰 산이었냐면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형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지역에 있는 이 과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만났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그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극한의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큰 산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먼저에다가는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그 후에 여기다 밑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 말대로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는 걸 믿어야 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 다음에 그 후에, 먼저를 요구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먼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왜 하필 지금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아침에 이럴 때 있잖아요. 자매랑 다퉜어요. 마음이 안 좋거든요. 교제 갔는데 꼭 부부 찬양 시켜요. 하필 왜 지금 시킬까? 좀 좋을 때 시키면 좋잖아요. 좋을 때. 꼭 형편이 어렵고 뭔가 시험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인도해야 되고 주관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금일까? 좀 더 좋은 환경이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그 후에. 자, 여기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가 하신 거잖아요. 여지간한 믿음 아니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지간한 믿음 아니면 이렇게 말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죠.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두 글자가 빠져 있다면 두 글자를 뭐라고 첨가해야 될까요? 아멘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과였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 16절이요. 16절이 요 13절 위에 좀 올라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누구든지 순종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뭘 보셔요?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좋은 걸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줘야 될 때가 있고요,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주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시고요,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큰 산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부하고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죠. 진실한 사랑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변치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순종의 순서가 나와 있죠. 13절에 내 말대로 하려니와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에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그래요. 결국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 얻는 그 믿음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극한의 환경에 처할수록, 그리고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말씀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해결책이며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만약에 그들이 믿었다면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되면 사람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옷을 사러 갔거든요. 아내가 지갑에 10만 원을 넣어준다고 해서 지갑을 들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1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쇼핑을 하다 보니까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살 게 없어요. 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남편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시간, 2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10만 원 가지고 보니까는 살 게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아니야, 10만 원 넣어주려다가 100만 원 넣어줬어. 90만 원 더 넣어줬어. 당신 지갑에 지금 100만 원이 있다고. 자,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기분이 좋죠? 자, 100만 원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쇼핑은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이제 메이커도 고를 수 있고요. 이제 색깔도 고를 수 있고요. 이제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1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100만 원짜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린 시절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요 100만 원짜리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커서 무섭다가 아니라 크니까 때릴 때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크니까 어디다 던져도 다 맞힐 수 있겠구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마음과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잘 듣고 개인 경건 생활을 부지런하게 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어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산이 있을 때 첫 번째 믿음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순종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모집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총동원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고 되어 있고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여기서 이제 순종의 이 좋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것을 보았을까? 자, 여기 보면 2절에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보고 오라고 했습니까? 여기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뭐 보고 오라고 했어요? 땅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가서 뭐만 보고 오면 돼요? 땅만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13장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거기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10명의 정탐꾼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밑으로 내려와서 31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3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그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사람 보고 온 거예요. 모세가 뭐 보고 오라고 했어요? 땅만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땅만 보고 왔으면 될 일이었는데 그 10사람은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거대한 아낙 자손도 보고 네피림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들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성경에는 10사람의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을 보았을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뭐 보고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글자로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어려운 형편과 거대한 사람들을 보았지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걸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큰 산으로 여겼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고 되어 있죠. 2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우리는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니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잘 나갈 때만 주님을 섬기고, 형편이 좋을 때만 주님을 섬기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똑같이 낙심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요, 뭐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첫 인상과 그다음에 표정, 말투, 옷차림을 통해서 사람의 호감도를 끌어내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표정과 옷차림,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호감도가 달라진다고 말하거든요.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로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요, 달라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야 될 거예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는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야? 내가 봐도 너는 웃을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웃는 이유가 뭐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누가 나에게 물어줘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이라는 걸 해요. 그러나 낙심을 지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지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삶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복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시편 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보시겠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에다가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다. 복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기가 막히게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우리도 진짜 이렇게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해요.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속상하시겠다, 그 생각 많이 들죠.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지 말라는 것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뭐지? 찾아보시고 좀 제거하시고 버려보시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라는 것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 배울 때 그러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주시고, 간단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순종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큰 산이 있지만 나름대로 형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간증 한번 해볼까요?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런 형편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거죠? 제가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번 한 주간. 멋지잖아요. 정말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정말 멋지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간증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올 때 우리들의 교제가 뜨겁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얼만큼 내려주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도 읽어보시면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요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한 달 빠졌죠. 한 달 어디로 갔습니까? 민수기서에 보면은 한 달 동안 뭘 내려주셨어요? 고기 주셨잖아요. 고기, 메추라기,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부할 때도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하시고 가난할 때도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요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야,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야, 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겠다. 아,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원하는 메뉴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34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과 내 음료는, 내 피는 내 음료고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실망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배가 고프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데 생명의 떡을 먹으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을 위해서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뉴가 없을 때, 내가 찾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쭉 넘어가서 66절 보시겠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요, 하나님 저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 좀 낫게 해주세요. 바로바로 응답이 없고 바로바로 이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떠나가는 거예요. 아, 별로 소용이 없구나, 별로 능력이 없구나. 그때그때마다 응답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둘씩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정녕 이루리라. 기다려야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거든요. 물이 이제 다 떠올랐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요 언제부터 감하기 시작했는가? 150일 후에 물이 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월간 무변화로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내 환경과 내 마음에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무변화. 그런데 150일이 지나고 난 후에 물은 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근데 안타깝게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아프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힘드셨을 때가 언제셨을까? 1번,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 2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을 때. 3번,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몇 번일까요? 언제 주님이 가장 아프셨을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요,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다 떠나가고 없었을 때예요. 그때 가장 슬프셨습니다. 예수님 끔찍하게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떠나가고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슬퍼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렵다고 가실 겁니까? 좀 불편하다고 가실 거예요?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다고 가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4장에 돌집이 나오는데요, 그 돌은 산돌로 지어졌습니다. 삐죽삐죽 모양도 안 맞고요, 산돌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돌집에서 돌을 빼내는 돌은 색점이 바란 돌입니다. 색점이 바랬다는 건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 교리적인 죄, 그 죄가 아니면 빼낼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 용서를 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신앙적인 죄, 도덕적인 죄, 교리적인 죄가 아니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형제 때문에, 이 자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 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극한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말씀과 함께라면, 교회와 함께라면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간증이 풍성한 신앙생활, 그거면 충분하는 거잖아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자랐는데 나중에 아버지 집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생 아들이라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삶의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든든한 백도 없고 그야말로 극한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 입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을까? 입다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내려와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밑줄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어려운 환경과 마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슬픈 마음을 다 여호와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비록 슬픈 마음과 비록 어려운 마음과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벌려야 됩니다. 판단하는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보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있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어젯밤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부탁할 때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우리 광주 봉선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비록 큰 산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평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광주 봉선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구에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봉선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